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또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 사람 얼굴도 한번 보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네, 한 사람이 좀 안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한번 옆 사람들이랑. 네, 분위기 좋네요. 네. 네, 청년들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좀 갈 길을 좀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누군가에게 이 리딩, 어떤 이렇게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는 살곤 합니다.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에게 지도를 받지요. 또 회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 선배와 혹은 상사에게 어떤 일에 대한 지도, 어떤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또 저를 통해서도 또 어떤 지도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어떤 리딩을, 지도를 받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이렇게 뭐를 누르죠? 이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이 내비게이션의 또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가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들 그 삶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상사가 직장의 경우에 여러분들의 상사가 갑자기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피치 못하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사장이 된다거나 내가 좀 사람들을 책임져서 갑자기 이끌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온다면 좀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상황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이젠 지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사실 두 명의 리더가 죽게 됩니다. 1절에서는 이 여성 리더인 미리암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4절 말씀에서는 아론이 죽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만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 20장에서만 두 명의 리더가 죽게 돼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미리암, 모세, 아론 이 세 명이 대표적인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처음에 이 광야로 들어왔던 시간과 다르게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온 초반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거기서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되는데 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거의 다 다다르게 되어서 이 리더들이 이제는 나이가 꽤나 많아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총 리더가 3명인데 사실 이 3명의 리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20장에서 두 명의 리더가 죽고 이후에 이제는 모세까지 죽게 되는데요. 모세의 죽음은 이 신명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명의 리더 모두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약속의 세대들의 이야기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이후에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어떤 리더가 사라진다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혹은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홀로 서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직장에서도 사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라면 좀 막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좀 두려움도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 사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좀 그렇게 지도를 받기 어려웠던 시기를 사실은 우리는 지나왔었죠. 나 홀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러한 시기를 이제 경험을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랬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사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던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우리는 또 드렸었고, 또 사실 온라인 예배도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비대면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때로는 주일날에 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부분도 우리 홀로 서야만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단지 시간이 해결해 주던가요, 여러분들? 그러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사실 우리를 어떤 이끌어줄 리더가 사라지는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막막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0장에서도 이 리더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또한 이 리더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게 돼요. 사실 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리딩 지저스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 민수기 20장에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사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이 물 때문에 이제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이 상황을, 이 무리마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다. 그들의 현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어떤 결핍이 있었냐면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건조한 광야 땅 가운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보이는 모습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모습이었으나 그 내면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게 웃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 이 백성들에게 아무 말 없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민수기 20장에도 똑같이 무리바에 도착해서 백성들이 똑같은 불평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과
이 민수기 20장의 이 무리바 사건의 시간은 약 40년이 차이 나요. 몇 년이요? 40년. 사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직 40년이라는 시간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죠. 그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 40년인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불평,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으니 목이 마르니 물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줘라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2번 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사실 리더인 모세, 백성들 앞에서 온유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명령만으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백성과 리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있고요. 리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온유함, 그 온유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주세요. 불평하고 리더들도 이게 불순종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누구의 헌신도 누구의 순종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장소, 이 상황을 무리바라, 다툼의 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백성이 다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바, 출애굽기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때를 따라서 물을 주시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40년이 지나도 무리바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과 다툼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3절의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도 불평하고 이 리더인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는데 13절 후반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 리더도 백성도 어떤 헌신과 순종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평과 의심이 가득 찬 그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보였다라고 지금 이 무리바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셨다. 이 거룩함은
청년들 구별됨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됨. 구별됨. 이 거룩함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름, 그러니까 사람과 다르다, 사람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다 라는 거죠. 사람과 다르게 이 백성들과 리더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심,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청년들, 사실 우리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까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 한 40년 정도 정말 우리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청년들,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눈앞에 주어진 상황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냐,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반응하냐. 사실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테스트들이 있게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청년마을만 해도 사실 오랫동안 청년 생활을 한 우리 청년들이 있지요. 그 친구들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요셉 청년마을이 든든히 아마 서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인 이 모세는 자신의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성경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이 땅에서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 역시도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크게 치게 되죠. 화가 난 거예요. 답답함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어떤 리더의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광야 40년을 이끌어 주신 분은 눈에 보이는 리더와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분이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리더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리더가 2명이나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의지해왔던 모세의 죽음 가운데서도 성경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 삶의 답답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결핍이, 때로는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과 결핍이, 그로 인한 외로움이, 또한 경력이나 나의 실력의 결핍이, 그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마다 좌절을 경험하고 결핍을 해결할 때 다른 무언가로 그것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매번 그렇게만 해야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이 40년 내내 그들은 목마름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청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누구 하나 신앙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이끌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코로나와 같은 상황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체험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로 그것을 채워야 될까요? 청년들, 우리의 결핍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보다 그 너머에서 오늘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백성들처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러한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결핍을 경험하고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이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물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백성들이 그렇다고 또 불평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21장에 가면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등장해요. 우리 민수기 2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광야에서 그 건조하고 무언가를 심어도 거둘 수 없는, 뭔가를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는데, 그리고 당장 20장에서도 그들이 원망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로 채워주셨는데,
21장에 또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여전히 여기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노뱀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또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청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현실의 결핍과 어려움만을 우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토록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은 바닥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이지만 여전히 물을 주셨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백성이지만 노뱀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결핍 가운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싶은 때에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